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한 지 여러 해 만에 아주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태교도 했어요. 드디어 산고 끝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에게 젖도 먹이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목욕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그럴 거면 왜 아이를 낳았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에게는 분개할 것이고 아이를 보고는 마음 아파하겠죠.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구도자를 만들면 침례받기까지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후에는 홀로 살아남아 있으라 하는 양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살아남더라도 신앙은 외롭게 혼자 하는 거야 하면서 동정심도 없는 신자가 되든지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허약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미성숙한 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체해요. 이래서 교회에 빠지고 저래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달래주러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증언보감 1권 454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진리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새로 회심한 이 사람들이 양육, 곧 세심한 주의와 도움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 의무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지도하고 방문하여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진리 안에 있는 이 유아들의 믿음이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부모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5%의 신앙 결심과 95%의 양육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 결심시키고 침례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95%를 잃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아시나요? 저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하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의 잔치에서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돈을 허비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큰 잘못을 행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그 시대의 소망 562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서 원칙을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법을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이성과 분별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은 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를 받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내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큰 심적 부담을 느꼈겠죠. 약속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인지 확인할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하는데요. 만약 어떤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는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요. 한 아리따운 소녀가 왔는데 기도했던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1차 확신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그냥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달인인 아브라함과는 자신의 믿음의 급이 다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처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준 며느리감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아브라함이 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며느리감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엘리에셀은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에셀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의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며느리감의 기준으로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며느리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간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으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다음 날 즉시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내는 그래도 열흘은 함께 있다가 가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엘리에셀은 즉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당사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리브가는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리브가도 참 보통 여자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기준을 따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순종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안 따라가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대총회 차원에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실 단어는 제자 훈련과 소그룹일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 삼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는데요. 수도원 원장은 배추를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청년은 원장의 말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다른 청년은 원장의 말과는 달리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는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청년에게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답니다. 이처럼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니 나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12명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말이 14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 포이에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우시는 분의 권위를 보여주고
어떤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전혀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과연 원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특히 세리마태는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응답하여 나오면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공식적 부르심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소개로 최초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기별을 전파하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자기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고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파트타임 제자, 통학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시면 따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헐적인 접촉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만 신앙하는 안식일 교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 간신히 살아있다 해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야 변화가 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혼자서는 매일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묶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신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여전히 고기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기숙학생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언급이 없지만 빌립과 나다나엘 또 함께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추종자들 중에서 12명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2년여 동안 공을 들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평범 이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훤히 아시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허드렛 일 시키려고 아무나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자로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잘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자의 자격은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남다릅니다. 예수님은 잠재력을 보셨고 개발시켜 주셨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무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3명은 성경의 저자가 될 정도로 심오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했고 베드로는 편지서를 기록했어요. 연합회에서 나온 제자훈련 교재 중에 패스트킷이 있는데요. 여기서 패스트는 제자의 자격을 말하는 4가지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성실해야 하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자의 조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불황무식함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런 지우는 기간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12명이 제자로 부름받게 된 주요 이유였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첫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오기만 해도 제1목표는 달성한 것입니다. 명의 허주는 유이태라는 훌륭한 스승의 도제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한 일은 물 깃고 장작 패고 불지 피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물을 써야 하고 탕을 끓일 때 어떤 세기로 불을 붙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격을 배웠죠. 왜 의술을 안 가르치나 하고 했겠지만 삶을 통해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원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랍비를 놀라게 한 예수님의 성경 이해의 깊이, 그 깊이에 제자들도 탐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천연계와 일상생활에서도 영적 원리들을 묵상함으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원리를 알고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또 학교에 가죠. 예전에는 그래서 암기력 좋은 사람, 기록을 잘하는 사람, 정보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정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대에는 정보 검색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구글링하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잘 물으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공지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여쭙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에 유리한 자들입니다. 이 유리한 귀한 특권을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살폈는데 기도하는 부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 무리를 향한 동정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한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주신 지상명령에는 제자 훈련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목적이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신 방법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그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결과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12 제자들을 훈련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목적이었죠.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지를 보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저 먹여주는 것만 먹는 아이로 머물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분별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학교의 제자가 되어 말씀과 기도를 배워 이 지혜를 배우고 더 거룩하게 되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여
양육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사람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혼자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소그룹으로 훈련받고 소그룹으로 훈련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